잠언을 처음 시작할 때 잠언을 기록해 주신 목적이 뭘까? 또 잠언을 우리에게 이렇게 묵상하고 또 깨달으라고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뭘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잠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잠언 1장이 그 지혜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했다면 오늘 그 마지막 장은 그 지혜를 얻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로 마무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31장 먼저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31장 1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예,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아마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쭉 자라는 동안 들려주셨던 그런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그런 그 교훈들 또 하나님의 말씀들, 이 말씀들을 르무엘이 쭉 기억하고 있다가 그것을 기록한 내용이라고 오늘 1절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은 몇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죠. 자, 2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손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자,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마라. 예. 왜 그러냐 하면 그 왕들을 멸망시키는 통로가 된다. 뭐가요? 여자가. 예, 여자가.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그 아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내는 잘 사랑하고 또 돌보고 책임지고 아끼고 존중하고 해야죠. 예. 그러나 여기 있는 이 여자들 이랬으니까, 그죠? 아내는 여자잖아요. 근데 여자들 그랬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들한테 마음 뺏기지 마라. 또 그 여자들로 인하여 너의 힘을 소진하지 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자 조심해라. 이게 이제 왕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었었어요. 두 번째 교훈이 뭘까요? 자, 4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면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그러니까 르무엘의 어머니가 르무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거였어요. 술 가까이 하지 마라. 네? 그러니까 너의 아내인 왕비 외에 여자들 거기에 힘쏟지 마라. 그 다음에 술 가까이 하지 마라. 네? 술을 가까이 하지 마라. 제가 직전에 충주에서 사역할 때 우리 교회에 이제 장로님이 딱 한 분이셨어요. 그랬는데 그 장로님이 학교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그랬는데 교장 선생님이 자기 학교의 직원하고 두 분이 이제 서로 사랑하게 돼서 결혼을 했는데 자기 아내의 남동생이 목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청주에 근무를 하시다가 충주로 이제 발령이 돼가지고 오셨는데 갑자기 오시는 바람에 집을 구할 데가 없어서 동생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예배당이 이렇게
있다면 요 뒤에가 사택이에요. 근데 그 사택에 방 한 칸을 이제 동생이 내준 거죠. 그 매형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그 교회에서 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래가지고 그 술을 얼마나 정말 인품이 좋으세요. 근데 술을 얼마나 좋아하냐면 그분 얘기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메고 갈 수 없을 만큼 많은 술을 그냥 메고 갈 수 없을 들고 갈 수 없을 만큼 많은 술을 마시고는 간대요. 예, 그 정도로 술을 즐기고 좋아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술을 잔뜩 마시고 인사불성이 돼서 자기가 이제 그 자야 되는 집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집이 어디예요? 교회 예배당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술을 막 얼마나 마셨는지 꼭지가 돌아가게 마셨어요. 그래가지고 집을 이제 막 거의 무의식적으로 집을 찾아와서 다 왔구나 하고 누워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깨보니까 예배당 앞에 저 들어오는 입구에 계단에서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예. 아유, 목사님 매형이 같이 살고 계시는구나 하는 건 성도들이 알긴 알았지만 그래도 그 매형이 술이 취해서 이렇게 근데 그분이 학교 선생님이셨다고요. 근데 그 이분이 술이 깨고 난 다음에 야, 이거 내가 그 손 아래 처남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내가 명색이 학교 선생인데 아무리 내가 예수를 모르고 안 믿어도 사람들이 예배당 앞에서 내가 이렇게 쓰러져 자는 것을 보고 얼마나 이게 사람들 보기에 민망한가.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그때부터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술이 즐거움 중에 하나인데 그 즐거움을 떼어내기가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술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성령께서 어떤 일을 주셨냐 하면 술을 입에 대려고 하면 거부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막 속에서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딱 믿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나타난 역사가 뭐냐 하면 술이 역겨워졌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렇게 끊어주시더라고요. 이 새벽에 온라인으로, 여기 현장에는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혹시 아직도 주님을 안에 모시고 사는 그 뱃속에 그 주님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아닙니다. 그 주를 자꾸 속에 모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오늘부로 진정한 주님이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속에 모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왕보고 뭐라 했냐면 술을 가까이 하지 마라. 여자 가까이 하지 마라. 술 가까이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자, 우리 7절, 8절, 8절, 9절 이렇게 읽을까요? 8절, 9절. 시작.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네, 너는 궁핍한 자 또 곤고한 자 그들을 위하여 공의로 재판해라. 너 공의로워져라. 세 가지. 그러니까 그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어려서부터 그랬겠죠. 무릎에 앉혀놓고 아들,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되면 세 가지를 조심해. 하나는 여자들을 조심해. 여자들. 오늘날은 여자 가까이 해야 될 여자가 셋이 있어요. 셋. 그게 뭔지 아시죠? 하나는 아내죠. 아내. 하나님 주신 아내. 또 하나는 뭘까요?
내비게이션 양. 네, 내비게이션 양. 네. 또 하나는 뭘까요? 모르시죠?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셋을 가까이 하래요. 어쨌든 농담이고요. 이 느무엘 왕에게 왕의 어머니가 여자들, 너에게는 네 아내 하나로 정말 좋게 여자들을 조심해. 그 다음에 술을 가까이 하지 마. 그리고 공의로 재판해. 특별히 곤고한 자와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그 말씀보다 이제 그 문단이 좀 나뉘어지는 느낌인데, 사실은 제가 느낄 때는 이 잠언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 같아요. 그게 이제 10절부터 31절까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현숙한 여인이에요. 현숙한 여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 번 이 잠언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 그게 뭐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뭐였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요,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깨달아야 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찾겠습니다. 이제 그 방송실에서 좀 띄워주세요. 어디를 찾냐 하면, 여러분 이사야 54장 5절을 한번 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네, 너를 지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너의 남편이래요. 그 하나님, 너의 남편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래요? 만군의 여호와시래요. 성경에서 구약은 이 만군의 여호와를 너의 남편이다 라고 이렇게 이사야가 말씀을 해주고 있고, 신약에서는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찬송가 있죠, 그죠? 근데 이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또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준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셔요. 신부인 교회, 또 신부인 우리, 신부인 성도. 그러면 여러분, 여기 현숙한 여인, 그러면 그냥 단순히 한 가정의 아내로서의 여인, 엄마로서의 여인, 그 여인을 의미하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한다, 혹은 현숙한 여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 지금 이 잠언 31장을 잠언 전체의 결론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고 이해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현숙한 여인이 누굴까? 여러분, 우리 혹은 교회. 여러분들이 남자들,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어떤 이성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지 말고 우리의 신분,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구나. 당연히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신부가 마땅히 가져야 될, 그죠? 내가 정결함으로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합당한 정절을 지키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그 중요한 목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아멘. 주님의 신부예요. 그러면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이 오늘 잠언을 좀 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제가 뭐 이렇게 주제별로 요약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 여러분 기억에도 오래 남고 좋을 텐데, 이 잠언 31장 그러기에는 주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읽어가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체크를 해 드릴 텐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 할까, 어떤 현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까, 어떤 현숙한 성도가 되어야 할까, 이 관점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하게 좀 요약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제 10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자, 여기 보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한 여인, 이 원어로 보면 이 현숙한 여인이 고귀한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고귀한 여인. 누가 이렇게 귀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귀하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 여러분 정말 이렇게 귀하고 현숙한 여인을 둔 남편, 그 남자의 마음은 얼마나 여러분 좋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의 남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요 또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야, 참 너는 현숙한 내 아내 같아.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 그런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고귀한 아내로서의 그런 가치가 있는가? 자, 12절 시작.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살아있는 동안 남편에게 선을 행한다. 선을, 아내가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그죠? 아내의 역할, 또 아내의 정절, 또 아내의 그 남편 섬기는 마음. 그러면 우리의 삶도 똑같잖아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절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그게 신부인 우리의 본분이에요. 신랑이신 주님께, 신부인 여러분, 우리 남편이신 주님을 더 마음을 다해 사랑하십시다. 우리의 영혼의 영적인 정절을 잘 지켜서, 여러분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님 사랑하는 일이 우리에게, 여기 지금 그 12절에는 그 내용을 뭐라 그러냐 하면 선을 행하고,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남편에게 선을 행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남편에게 선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3절 한번 가보시죠.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러니까 이 10절부터 31절의 전체 주제는 현숙한 여인, 곧 고귀한 여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23절 보면 그의 남편은, 그러니까 그 현숙한 여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이 성문, 이거는 지도자들의 자리예요. 지도자들의 자리, 존귀함의 자리예요. 그게 성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문에 앉는 이야기가 몇 군데서 발견이 되죠.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누가 성문에 앉아 있었나요? 그 모압 여인 룻의 남편이 되었던 보아스, 그죠? 보아스가 성문에 앉아 있었죠, 그죠? 어쨌든 여기 지금 23절에는 그의 남편은 그 땅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런데 주제가 뭐라고요? 현숙한 여인. 그러니까 이 남편이 성문에 앉아서 존귀한 자가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원인을 누가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이 현숙한 여인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 때문에 하나님이 존귀케 된단 말이죠. 네. 하나님이 존귀케 된다고요. 네. 하나님이 영화롭게 된다고요. 이것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죠. 네. 이게 현숙한 여인이에요.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그리고 그 남편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러니까 사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과 이게 성경 전체의 그 가치관이 같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현숙한 여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신부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남편이신 하나님이 존귀하시게 되는,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자체로 존귀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아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고요. 근데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드러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현숙한 여인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네? 여러분들의 그 말,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 때문에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이 정말 존귀케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13, 14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먼저. 우리 조금만 하다가 마무리할게요. 이게 지금 끝까지 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모자라서요. 자, 13, 14 같이 하면 1조 시작.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자, 거기 보니까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부지런히 일하는 것은 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네,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 즉 신부인 현숙한 여인의 마땅한 본분은 뭐냐 하면 부지런히 가족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계시는 분들이 주님의 몸이신 그 주님의 권속들이에요. 권속, 이거는 가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네, 가족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남편이신 주님을 위하여 부지런히 일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할 겁니다. 자, 14절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상인이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네, 상인의 배는 저 멀리에서 물건을 싣고 오는 배죠, 그죠? 예, 그런데 이 그 현숙한 여인은 먼 데서 가족들을 위해 양식을 가져오며. 예. 어린 시절에 제가 살던 고향은 읍내랑 좀 멀었어요. 읍내랑. 그 차가 어떨 때는 마을까지 못 들어올 때, 또 들어오는 차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많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뭐 하루에 한두 번밖에 없었으니까 차가 그 저 한 10리길 멀리, 여러분 고수동굴 가보셨죠? 그죠? 그 고수를 지나서 다른 동네로 가는, 그죠? 그럼 고수에서 내리면, 읍내에서 장 봐가지고 고수에서 내리면 제가 사는 마을까지 한참을 걸어 오셔야 돼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장에서 그 애들 먹이려고 장을 봐가지고 머리에 이고, 그 옛날 분들은 꼭 머리에 이고 다녔어요. 그죠? 머리에 이고 손에 들고, 그리고서는 와요. 근데 이제 그 어린 시절 그 마을에 그 이제 저녁 때쯤 들어오는 그 버스, 거기에 저 그
우리 동네 오기 전 동네에서부터 이렇게 그 골짜기 안으로 그 차가 비추는 라이트가 굼실굼실 이러면서 올라오는 게 멀리서 보여요. 그러면은 막 엄마 오시나 하고 막 쫓아 내려가죠. 그리고 버스 쓰는 데까지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강아지가 주인 기다리듯이 내리는 사람들마다 쳐다보면서 기다리는 거죠. 예. 그럼 엄마가 손에 머리에 잔뜩 들고 이고 어떨 때는 저 먼 동네에서부터 걸어서 그렇게 오셔요. 근데 그 손에 들려진 게 다 새끼들 먹이려고. 예? 새끼들 먹이려고. 그런데 현숙한 여인, 여러분 우리 교회 지체들을 돌보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직분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거예요? 주님의 몸이신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기 위한 직분들 아닙니까? 연말이 되어 우리가 잠언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은 그 현숙한 여인이 되어서 집안 식구들을 먹이려고 무엇을 손에 들고 이렇게 정말 이거 꼭 양식을 가지고 온다는 그런 의미보다 부지런히 성도들의 그 필요를 살피고 또 무엇을 내가 좀 섬길 수 있을까 이거를 살피는 거죠. 이게 현숙한 여인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부지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의 그 신랑이신 남편의 이 몸된 교회를, 그러니까 막 우리가 주변에 우리가 보기에도 참 위태로워 보이는 교회들, 또 문제가 많은 교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교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면 안 돼요. 신천지가 막 교회들을 비난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교회가요, 사실은 여러분 엄격하게 한번 따져보세요. 주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를 막 비난하는 것은 주님을 비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현숙한 여인은 그 연약한 교회지만 교회를 위해 일하는 그 아내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고요. 부지런히 먼 곳에서 양식을 가지고 오고 이렇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도 한번 보시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되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네, 여러분 누군가에게 일을 정해서 맡기는 이게 얼마나 지혜가 필요합니까? 그죠? 지혜가 필요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뺀들거리고 말 안 듣습니까? 정말 누구를 좀 같이 이렇게 동역하고 같이 일을 맡기고 우리 힘을 냅시다, 우리 정말 이렇게 합시다 할 때 얼마나 핑계가 많고 받아치는 말들이 많아요. 그죠? 그런데 지혜로운 여인은 그들을 하나로 이렇게 마음에 원망이나 불평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 되게 해서 이끄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주고 또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고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고 이렇게, 또 16절도 보면 밭을 살펴보고 또 그것을 사서 자기 손으로 그 번 것을 가지고 또 포도원을 일구고, 그러니까 주인 혹은 남편의 유익을 위하여 아주 지혜롭게 행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현숙한 여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현숙한 여인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정리하겠습니다. 21절에 보면 미래에 필요한 것을 잘 준비합니다. 21절에.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돕습니다. 그 다음에 22절, 아까 제가 21절이 미래에 필요한 것을 잘 준비합니다. 20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돕습니다. 22절, 자기를 위하여 이불을 짓고 세마포와 자색,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잘 합니다. 현숙한 여인의 특징이에요. 자,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좀 묵상해 보시고 28절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엄마죠.
그리고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뭐라고 칭찬하냐?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당신은 참 덕스러워. 예, 여러분 남편에게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그런데 신랑이신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향해서 신부 같은 그대가 정말 신앙으로 평생을 사는 삶이 덕스러웠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울까요? 주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